어느 여류 소설가의 수필집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활약하는 어느 여자 오페라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사교계에서도 유명할 만큼 파티를 즐기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사막에서 나와 함께하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놀랐고 무시했지만 계속 똑같은 음성이 반복해서 들려지게 되자 결국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사막이 물리적 사막이 아니고 영적 사막임을 깨닫고 어느 수녀원에 들어가서 봉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신만을 위해 마련된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않고 거기서 숨을 거두기까지 오직 주님과만 교제하며 기도 생활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놀라지 마세요. 무려 44년입니다. 그러니까 44년 동안 그 방 밖으로 나오지를 않은 거예요. 숨을 거두기까지. 자, 근데 이분이 죽기 2년 전 그곳의 신부에게 이러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저의 거처를 이곳에서 교황청으로 옮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삶을 마무리하라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죽기 2년 전이니까 42년 동안 기도한 가운데 그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42년 동안 그 방 안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오직 기도하면서 주님과만 교제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럼 감히 누가 그 말을 가로막겠습니까? 42년 동안 오로지 기도 생활에만 힘썼다는 그 권위 때문에라도 그 누구도 그 말에 토를 달기가 힘들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수도원의 지도 신부는 그 요청을 거절하면서 단호하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지금 당신은 사단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으로 당신이 옮기면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어온 당신의 그 거룩한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지고 뭇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될 터인데 그곳이 사막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겠습니까?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6개월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이 여성분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밝히진 않았지만 여하튼 수십 년 동안 기도에만 힘써온 그 거룩한 삶을 인정받고 좀 칭송받고 싶은 그 인간의 마음을 자극하는 사단의 속임수였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그 신부의 분별력이 참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40년 이상 그 방 밖으로 나오지도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교제하며 기도한 사람에게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당신 지금 사단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이 얘기 하기 힘들어요. 저 같았어도 그 얘기는 차마 못했을 겁니다. 물론 냉정히 따져보면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거룩한 삶을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이 그게 사막에서 함께하자는 주님의 뜻일 수가 없지만 그건 이론적으로 그렇단 얘기지 실제로 정말 40년 넘게 기도 생활한 사람 앞에서는 그 권위 때문에라도 올바로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의 분별력이 참 탁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예를 들죠. 몇 주 전 제가 설교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린 다윗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그의 영적 분별력이 탁월했다고 강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자,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탁월했던 다윗도 그만 분별력이 흐려져서 큰 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의 내용인데 다윗이 왕이 된 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옮기려 했을 때의 일이에요. 제가 이 본문으로 설교한 적도 있습니다. 민수기 4장 5절 말씀처럼 언약궤는 반드시 교회 고리에 막대를 끼워서 메고 옮겨야지 수레로 옮기거나 손으로 만져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후손인 우사와 아효는 그러한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옮겼고, 옮기던 도중 흔들리던 궤를 붙잡은 우사를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서 죽이는 불상사가 발생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언약궤를 옮기려던 행사는 그 자리에서 취소가 되었고, 언약궤는 예정에도 없던 아주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거국적인 축제의 날이 그만 재앙의 날이 되어버린 겁니다. 자, 언약궤는 메고 옮겨야지 수레로 옮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윗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다윗도 성경에 의하면 언약궤를 메어 오려고 사람들과 함께 그곳으로 갔다 그랬어요. 근데 왜 수레로 옮기게 했을까요? 그 수레를 몰고 나온 사람이 우사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른 사람이 그랬더라면 설령 대제사장이라 한들 다윗이 강력히 제지시켰을 터인데, 우사는 경우가 다릅니다. 우사는 그동안 수십 년을 자기 집에서 언약궤를 지켜왔던 사람입니다. 그의 삶 자체가 언약궤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고, 언약궤를 섬겨온 경력에 관한 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사람이에요. 그러한 독보적인 권위를 지닌 사람이 수레를 몰고 나오니까 다윗도 그만 이걸 어떻게 하려나 분별력이 흐려지게 되었고, 그래서 큰 실수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의 권위 앞에, 수십 년 동안 언약궤와 함께 왔다는 그 시간의 권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릎을 꿇은 사건인데, 인간의 심리상 언제건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명심해야 됩니다. 그 누구건 사람의 권위가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열왕기상 13장의 한 부분을 읽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분별력의 중요성을 생생히 증언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이 베델의 단에서 금송아지를 섬길 때의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선지자겠죠.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여러분, 재앙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분 좋을 사람은 없겠죠. 반대로 말하면 축복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기분 나쁠 사람은 없고, 반대로 재앙의 선포를 들으면서 기분 좋을 사람은 없어요. 여로보암 왕도 그 재앙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래서 당장 저놈을 체포하라고 손을 들었는데, 바로 그 순간 그의 손이 마비돼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지자의 선포대로 그 제단에서 재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놀란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손을 회복시켜 달라고 애원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기도하자 즉각 그 손이 원래대로 회복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한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여로보암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재앙을 선포할 땐 저 죽일 놈 이랬는데, 능력을 체험하고 나니까 상황이 바뀌었어요. 야, 이 사람이 엄청난 능력자구나. 이 사람을 대적했다간 나에게 좋을 일이 없겠다. 그 대신 이 사람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자. 그럼 나에게 굉장한 도움이 될 것 아니냐. 하나님의 그 재앙도 이 사람의 능력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선지자를 회유하면서 제안을 했어요. 내 집에 들어가서 떡도 먹고 음식도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시오. 내가 당신에게 큰 예물을 주겠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면서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죠. 내 밑에서 일할 생각은 없느냐. 스카우트 제의를 한 거죠. 이때 하나님의 사람은 8절 말씀처럼 그 제의를 단호히 거절합니다. 그 이유는 9절의 내용처럼 재앙의 선포를 끝낸 뒤에 절대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다른 길로 되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명령대로 순종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왕이면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최소한 그 나라에서 왕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닌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그러한 권위를 지닌 사람의 제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점을 분명히 했어요. 우리 모두가 본받아야 될 영적 분별력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생겨요. 11절 이하의 증언처럼 이 사실을 전해들은 어느 늙은 선지자가, 이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어느 늙은 선지자가 급히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뒤쫓아갔어요. 그리고 길을 가는 하나님의 그 사람을 가로막고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십시다. 그리고 쉬었다 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당신을 그렇게 대접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사실은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왕의 제안도 단호히 거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상대가 자기와 같은 선지자라는 사실에 그만 영적 긴장이 풀렸어요. 그래서 그만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마셨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만 불순종한 거죠. 한 번만 확인을 했으면 되는데, 하나님 정말 이 사람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하셔도 그 엄격한 명령을 정말 취소하신 것이 맞습니까? 한 번만 확인했으면 속지 않았을 텐데 그만 상대가 선지자라는 사실에 긴장이 다 풀려서 말씀을 위배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가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은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가던 도중 사자에 물려 죽게 됩니다. 안타까운 사건인데 오늘 본문에서와 똑같은 유혹이 느헤미야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 6장의 내용인데 6장에 보면 선지자 스마야가 아주 다급한 어조로 느헤미야를 재촉합니다. 내가 비밀리에 정보를 입수했다. 오늘 너의 대적자들이 너를 암살하기 위해서 들이닥친다는 정보를 내가 방금 입수했다. 그런 시간이 없다. 빨리 나와 함께 성전 외소로 피해야 된다. 다급한 어조로 재촉을 했어요. 스마야는 평소에 느헤미야와 친분이 있었던 선지자인데 그의 제안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대적자들이 스마야를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으로 유혹하게 만든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대적자들은 스마야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성전 외소로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성전 외소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설령 왕이라 할지라도 절대 들어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급한 마음에 느헤미야가 그곳으로 피했더라면 대적자들은 드디어 걸려들었다. 아마 쾌재를 부르며 대대적으로 선전했겠죠. 자, 봐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성전 외소에 들어갔다. 이러한 범죄자가 무슨 지도자의 자격이 있느냐, 대대적으로 선전했겠죠. 그럼으로써 느헤미야가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성벽 재건 공사를 가로막고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려는 음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음모는 여러 가지 면에서 걸려들기 쉬운 함정이었어요. 일단 선지자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기가 쉬워요. 게다가 자기와 친분이 있는 선지자의 말이었어요. 때문에 순간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스마야 선지자의 제언을 이런 자에 거부합니다. 아무리 선지자의 말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분별력 있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분별력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분별력은 꼭 권위 있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대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반대의 경우, 즉 나 자신이 어떤 내세울 만한 권위나 경력이 있는 사람일 때 더더욱 필요합니다. 아니 그 정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대단한 권위자가 아니더라도 뭐 하나 남들과 다른 강점만 있어도, 따지고 보면 강점도 아닌데 본인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엇 하나만 있어도 그것 때문에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게 인간입니다. 내가 이 정도 기도한 사람이고, 이 정도 되는 사람이고, 이 정도 헌신한 사람이고, 이 정도 영적으로 앞서는 사람이니 뭐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겠어? 이 정도는 조금 뭐 봐줄 수 있는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 이러한 착각에 빠지기 쉬운 게 인간의 얄팍한 심리인데 반드시 물리쳐야 됩니다. 반드시 분별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엄밀히 말하면 사실 그 반대예요. 내가 이 정도 되니까 뭐 이 정도는 조금 넘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면 그 반대예요. 내세울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부할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히려 더 철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에서 늙은 선지자에게 속아서 말씀을 위배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로 사자에 물려 죽었다 그랬죠. 근데 그 정작 늙은 선지자는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무런 화도 입지 않았어요. 그 어떤 벌도 받지 않았어요. 좀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떡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다. 늙은 선지자와 하나님의 사람 가운데 누가 진짜 잘못한 사람입니까? 속인 사람과 속은 사람, 사기친 사람과 사기당한 사람 가운데 누가 진짜 악질입니까?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요? 말 안 해도 아시죠? 아마 우리 같으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사람이 칠칠지 못하게 속았느냐 한번 확인했어야 될 거 아니냐, 좀 크게 야단치는 것으로 끝내고 이 늙은 선지자에게는 큰 벌을 내려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늙은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까지 무너뜨리려 시도할 만큼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도 신경 안 써요. 왜? 이미 버렸으니까, 이미 포기했으니까 신경 안 써요. 아예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통해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고 그의 능력을 드러내실 만큼 영적인 수준과 권위를 지닌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위배했을 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죠. 크게 실망하시고 크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세울 만한 어떤 영적 권위가 있으면 있을수록, 남과 비교해서 어떤 비교 우위에 있는 어떤 그 무엇이 있으면 있을수록 나는 이 정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남보다 더 철저한 분별력을 지니고 자기 자신을 살피고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며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것은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입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그 재앙의 메시지를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몸으로 직접 체험했어요. 그러면 겁이 나서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돌이켜야 될 것 아닙니까? 사태의 심각성을 좀 깨달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는 전혀 돌이키지를 않았어요. 물론 불순종하는 것이 잘못이지만 그 잘못을 하나님이 분명히 지적하는데도 거부하고 무시하는 것은 그건 훨씬 더 큰 잘못입니다. 물론 여로보암도 재앙의 선포를 듣고 겁이 났어요. 그런데 그가 한 일은 재앙을 선포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회유하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시도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는 혹 제물로 매수해서 자기 사람 만들 수 있을런지 몰라요.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하나님도 매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매수당했다고 그게 하나님까지 매수당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면 뭐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들을 수 있겠죠.
재앙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그 말씀을 다 취소하고 괜찮다고 하면 그 마음의 불안감은 떨쳐버리고 심리적 위안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그래서 그 사람이 선포했던 재앙의 메시지가 그러면 무효 처리됩니까? 그래서 재앙을 면하게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전혀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사태 해결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런 예를 들죠.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더니 맹장염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혹시나 해서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암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놀란 이 사람이 의사에게 말합니다. 저 선생님, 저 처음에 병원으로 다시 보내주세요. 암보다는 맹장이 훨씬 낫잖아요. 지금 이 얘기 제가 왜 하는지 아시죠? 여로보암 왕의 태도가 꼭 이와 같습니다. 문제를 회피한다 그래서 해결되는 거 아니죠. 듣기 싫은 소리 피하고 스스로 위안을 삼는다고 해서 사태가 해결되는 것 아니죠. 오히려 더 심각해집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여로보암의 어리석음을 그대로 답습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습니다. 여로보암처럼 듣기 싫은 소리 다 피하고 심리적인 위안을 얻으려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로보암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는 시도는 할 수 없겠지만 상관없어요. 굳이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목회자들 가운데는 아주 그냥 지들이 알아서 듣기 싫은 소리 다 걸러내주고 불편한 소리 다 피해주고 그저 잘되고 복받는다는 소리, 위로하고 감싸는 이야기만 골라서 해주는 사람들 많으니까 그런 교회 찾으면 됩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노골적인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은연중에 여로보암의 잘못을 답습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듣기 싫은 소리, 부담되는 소리를 노골적으로 회피하거나 반박하지는 않아요. 그대로 다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상 다 그게 맞는 말이고 옳은 말씀이라고 동의하고 인정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듣기는 듣는데 그냥 한쪽 귀로 흘려요. 그것이 맞는 말이라고 다 인정해요. 그래, 맞기는 다 맞는 말이야. 옳은 말씀이지. 근데 맞기는 맞는데 그게 말이 그렇다는 얘기지 하면서 무시합니다. 그러면서 듣기 좋은 말, 그리고 내가 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말들만 취사 선택하고 그 말씀들에만 초점을 맞춰요. 그런 말씀 위에만 사실 신앙의 토대를 세웁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굉장히 많아요. 아니 어쩌면 우리 모두가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물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게 할 마음은 전혀 없는데 그러고 있지도 못한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니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그것도 한 번, 두 번이지 나중엔 짜증나요. 마음 불편한 거 이해는 됩니다. 기도할 마음은 전혀 없는데 자꾸 기도해야 된다고 강조하면 마음 불편하죠. 전도할 마음은 전혀 없는데 구체적인 열매는 상관없이 의도적인 노력까지는 해야 된다고 자꾸 반복해서 듣다 보면 나중에 실증 납니다. 11조 얘기 꺼내면 역시 마음 불편해요. 안 해도 된다고 믿는 사람은 쓸데없는 이야기라 생각하기에 마음이 불편하고 말씀대로 믿는 사람은 역시 마음이 찔려서 불편하고 여하튼 불편해요.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고 강조해도 불편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철저히 순종해다고 자꾸 얘기를 하더니 마음 불편하죠. 불순종하는 것은 죄라고 지적해도 역시 마음이 불편하고 찔려요. 당연하죠. 세상에 죄를 지적하는데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불편한 게 당연하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 이해가 돼요. 좀 듣기 싫은 소리, 불편한 소리 노골적으로 회피하거나 은연중에 무시하고 싶은 그 태도가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반드시 명심할 게 있어요. 그런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불편한 소리를 회피하면 마음의 찔림이나 통증은
피할 수 있을런지 모릅니다. 아이고, 그건 말이 그렇다는 거지. 뭐 진짜로 그래야 되나? 뭐 그런 건 아닌지 하면서 계속 자기 최면을 걸면은 나중엔 그게 진짜라고 믿고 확신하게 되어서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는 위안 때문에 찔림이나 통증을 다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해결이 없어요.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져 갈 뿐입니다. 병원 옮겨서 암이란 소리 안 듣는다고 그 사태 해결됩니까? 더 심각해지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어떤 말을 해주느냐,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가 지금 뭐라고 선포하고 있느냐, 나를 위로하고 있느냐 아니면 책망하고 있느냐, 나에게 부담을 주고 있느냐 아니면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느냐, 그건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판단하시느냐, 그걸 따져야 됩니다. 아니, 오직 그것만 따져야 됩니다. 아무리 목사가 괜찮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목사가 알아서 듣기 싫은 소리 다 걸러내고 위로하고 감싸는 말, 편안한 말만 해준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섭게 심판하시는데 아무리 나 스스로 그건 괜찮은 거야, 아주 자기 최면을 걸어서 심리적 평안함을 얻는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태는 점점 더 심각해져만 가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못 피합니다.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외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면하지 못해요. 못 피합니다. 말씀은 내가 무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 안에는 절대 못 피합니다. 혹시 요즘 여성분들 가운데서 좀 셀 리더들이 기도, 전도, 그리고 말씀 등등의 항목에 대해서 자꾸 구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따지니까 혹시 좀 귀찮으신 분들 있나요? 리더는 피해갈 수 있어요. 목사도 무시하고 교회도 피해갈 수 있어요. 뭐 옮겨버리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못 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를 평가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로보암은 회피하려 했지만 피하지도 못했죠. 하나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돌이키지 않은 까닭에 그의 집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 우리에게 왜 줬을까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 남의 나라 역사 알아서 뭐 하겠어요? 성경을 주신 목적은 이것이 너희를 위한 원리이다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이 원리는 나를 위한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각자에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회피하는 우리가 아니라 부단히 말씀과 대면하고 직면하면서 말씀 앞에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부단한 변화를 이루어가는, 그래서 주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영광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피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심리적 위안을 얻는다 그래서, 나 혼자 괜찮다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 그래서 사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님을 깨닫고 말씀 앞에 직면하면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